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그쳤는데 비가 그쳤는데도 날씨가 아직 이제 덥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습도도 올라가고 우리의 이 잠재되어 있던 짜증과 분노가 이제 일어날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러한 계절일수록 조금 더 우리의 건강을 유념하고 서로의 말이나 언행이나 조심해서 서로의 이런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몽골로 이제 선교를 나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고 한데, 그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이지만 마지막 부분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약 400년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지만 그 말씀하는 이 속에 보면 사두개인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구분해둔 레위 지파라든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이 중간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많은 것을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고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일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과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을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으며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던 이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미리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으로 가장 서야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시기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그럼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은 비껴 살아가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광야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자연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또 제사장이면 좋은 옷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낙타 옷 하나 걸치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사님도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하나님께 뜻하시는 바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귀한 것이고 그 목회자를 목사님 앞에서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오고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한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속에 정말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 또 위성적인 마음,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받고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써 무릎으로써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치고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그를 그냥 보기만 하고 지켜봤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어집니까? 헤롯 대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 왕이 만취됐던 그 생일날에 그 딸이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그 딸이 춤을 추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제 기뻐서 딸아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때 마침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어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그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생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또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선포는 듣기에는 너무나 거북합니다. 내가 혹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귀 기울여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돌이켜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릇이 되면 좋겠지만 오늘 헤롯 대왕이나 그의 아내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올라가고 조금은 잘 살고
조금 남들보다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 또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자세입니다. 회개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나에게 질타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헤롯 왕과 그의 아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국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부산이란 동네 한 여자가 새벽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따라갔고 날라차기를 해서 그 여자를 기절시킨 다음에 7분이란 시간 동안 폭행을 하고 신고가 돼서 그 사건이 엄청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폭행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알고자 하니까 성폭행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그 성폭행했던 그 죄까지도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날라차기한 그 남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말 죄값을 달게 받으면은 정말 저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감형될 것만 생각해서 편지를 엄청 씁니다. 판사님들한테 편지를 엄청 써요. 그래서 자신의 그 죄가 너무 무겁다, 죄값이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형을 받으려고 했지만, 돌아와서 교도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내가 나가서 이 감형만 끝나고 나면 나가서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 여자 폭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람 이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로서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 정말 회개에 대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나 이제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진데, 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남자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자 하는 수많은 마음들이 들게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에 정말 마음을 쏟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메시아를 예비할 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인도할 거라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고, 그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갔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께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시고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의 자신을 낮춰서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써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고 나는 구원받았으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귀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고 높이 올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꼭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저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게 맞을까 과연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욱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우리 국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오고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구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